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르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 그 목마름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고독이라고 합니다. 미국 듀크 대학 메디컬 센터 정신과 의사들이 연구에 의하면 1974년까지 전직 미국 대통령 37명 가운데 절반의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 중에 가장 심한 것이 우울증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대통령의 건강은 급비죠. 나라의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잠깐의 이제 수면 마취라든지 시술을 하게 되면 국가 비상사태가 돼서 건강검진을 하다못해 건강검진 받을 때 이제 수면 내시경 하잖아요. 잠깐의 시간 동안에 나라에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부통령이 항상 비상대기를 하게 되고 건강이 알려지지 않죠. 그래서 김정은도 옛날에 이렇게 뭐 회의한다고 왔을 때 보면 하다못해 이게 피다가 버린 담배꽁초까지도 다 수거해서 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슨 질병을 앓고 있는가, 무슨 뭐 알레르기가 있는가,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테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는 급기 상황입니다. 네, 주치의들이 있고 건강 관리하는데 나중에 상당수가 절반 이상이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러니까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비난을 받게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모든 사람하고 공유할 수는 없죠. 국가 급비니까. 이것이 새나가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가족 카카오도 얘기하는 것이 이제 금지된 것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 가운데도 그들과 단절되어 있는 고독. 그래서 나 홀로인 것. 그래서 이 우울증에 많이 시달렸다. 이 고독의 문제가 이제 화려하고 인기 있는 삶을 산 사람일수록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연예인들이 뭐 음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조명을 받을 때는 기쁘지만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 그걸 견뎌내지 못하죠. 그 결과로 슬픔과 허무함으로 세상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독과 우울증까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고 대화하며, 대화한다는 게 뭐예요? 혼자가 아니죠. 대화는 나 혼자 독백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 마음을 나누는 것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 수 있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다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우리 안에 이 고독이라는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 안에 생명수가 넘쳐나서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데 단절되니까 은혜 받아야 은혜로 사는데 은혜가 단절되면 은혜 없이
힘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기쁨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면, 예수님과 단절되면 내 안에 기뻐할 게 없죠. 세상을 봐도 기쁠 일이 별로 없죠. 어떤 무엇이 있어서 좋고 없어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내게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이 생수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39절에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가서 아버지의 영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말씀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생수의 강이라 말씀하셨지만 원칙적으로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희를 기쁘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랑을 받고자 하던 자가 사랑이 없어지니까 고독해지죠. 그래서 이 우울증 증사 중에 보게 되면은 뭐 주변에 가족들이 다 있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데 내가 느껴지는 증상은 뭐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외톨이다. 나 같은 거 없어져도 누가 누구나 깜짝 안 해.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뭐 약물 치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인지 치료, 생각이 잘못 생각하는 거 받아들이는 것, 행동 치료, 뭐 약물 치료, 뭐 음악 치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데 내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나라가 노년층 그리고 청소년층이 세계 자살률이 1위죠. 그 얘기를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 저렇고 인도네시아 지진 강도 6.1, 7.1 지진 나서 그렇고 먹을 거 없어서 북한 같은데 아사 굶어 죽는 사람도 태반이고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내가 노력해서 주변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여러분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려고 그러는데 뭐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은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를 얘기할 때 제1계명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은 모든 관계가 다 깨져요. 그래서 믿음 생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이 계약 관계, 주일 성수하면은 복을 주시고 주일 성수했는데 복을 안 주시면은 주일 지킬 필요 없고가 아니라 주일을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는다 말씀하죠.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에게 원망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하와의 탓으로 변명하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내게 주신 이 아내가 나를 깨웠기 때문에 그가 먹고 내게 준 것을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이고 저 여자 잘못입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근데 낸선 쫓겨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준다고 받아 먹고서는 그렇게 잘못했으면 먹지 말던가 아니면 먹으려고 할 때 못 먹게 하던가.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죽을 인생이 됐는데 원망해도 소용이 없죠. 그 원망하는 삶 가운데 관계가 깨지죠. 서로의 관계가 깨지죠. 여러분 그 관계만 깨집니까? 형제 간의 관계도 깨지죠. 첫 번째 아들인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힘써서 정성을 다해서 많은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죠. 근데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노력한 게 더 많고 많은 양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어린 양을 잡아서 띠라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세상을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으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받으세요? 하나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왜 안 받으세요?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충성했는데 왜 복은 안 주세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것을 받지 않았는데 아벨을 받아주셨죠. 아벨은 하나님 말씀 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미워져서 질투 때문에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도망자가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 인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질투도 있고 미워하는 것도 있고 시기도 있고 세상 어딜 가든지 지지고 볶고 싸움, 다툼이 있어요. 시편 26편 16절에 오죽하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간절한 고백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말 못할 사정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가족 간에도 얘기할 수 없는 뭐 힘들고 어려운 거 일부러 안 알려주고 내가 그냥 혼자 짊어지고 간다. 나만 힘들면 되지. 보통 이제 뭐 요즘은 뭐 같이 맞벌이 한다. 좀 옛날엔 이제 아버지들이 혼자 가장 벌이할 때 회사에서 힘든 일, 더러운 일 했고 막 오죽하면 사표를 써서 갖고 다닌다 하잖아요. 틀리면 들이받고 집어 던지고 싶은데 그래도 가족 생각해서 이 약물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더러운 소리 들어가면서.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집에 와서 그걸 다 털어놓으면 가족들이 또 다 같이 힘들어하니까 집에 들어갈 때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힘듦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해서 내가 짊어지는 짐이지만 그것이 때론 너무 힘들어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이지만 사랑하지만 가까운 관계지만 누구한테도 내 자신 외에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뭐 같이 머리 맞대고 끙끙댄다고 해결된다면 얘기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남 모르는 기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독은 모두가 느끼는 정신적인 감기입니다. 고독에 대해서 정신적인 감기다.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적에 그런 것을 느끼고 와요. 잠깐씩. 그래서 뭐 가을을 탄다, 분위기 탄다, 가을을 탄다, 뭐 봄 탄다, 뭐 계절을 탄다는 거 있죠. 혼자 여행을 가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혼자 뭘 생각을 하고 싶고, 이제 고독을 탄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목마름입니다. 내 안에 뭔가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시편 42편 1절부터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과 갈급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데 일반 교회에 부흥회하고 기도원 성에 가보면은, 기도원은 뭐 거의 1년 12달 성회죠. 기도원 성에 가보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가 틀려요. 물론
붕괴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작전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름 기도한다 그러지만 기도원에 가면은 뭐 아파서 왔든지 뭐 사업의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작정하면서 올라오는 사람들, 아니면 뭐 특별하게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가정의 복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오는 사람들은 갈급함이 있죠. 또 이게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응답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날밤을 지새면서 기도하는데, 예배 끝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다 잠들기까지. 저도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최자실 목사님 이렇게 무덤 돼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무덤 사이사이 가보면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정해져 있어요. 거기 20개 전도사들, 목사들. 그 무덤 사이에, 왜 추우니까 무덤 이렇게 봉우리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맨 위에까지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예배 시간 평상시 아멘 하는 거랑 거기 아멘은 틀리죠. 진짜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와서 동했을 때 딱 처음 들어간 사람만 난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믿습니까? 할 것도 없고 막 공격적으로 아멘. 목사님 그렇게 훈련도 시키시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사모하니까 왔겠죠. 여러분 이 시간 사모하니까 나왔겠죠. 끌려 나왔어요? 사모하니까 나왔겠죠. 그러니까 갈급한 사람, 목이 마르죠. 목이 타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물을 찾죠.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되면 어때요? 갈증이 내려가기 때 시원함을 느끼게 돼요. 만족을 느끼게 돼요. 근데 이 목이 안 탄다 그런 사람들은 물 마시래도 물 안 마시죠. 그래서 뭐 하루에 물을 얼마만큼 마셔야 되느냐 하게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 죽어도 물 못 마시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안 마시는 사람들이 안에 이 돌이 생기는 거, 물로 씻어내지 못해 몸 안에 이게 돌 생기고. 그래서 저 미국에 있을 때 그 사범님 그 사모님이 이 안에 이제 자꾸 돌이 생기고 그래서 병원에서 제발 물을 많이 마셔라. 나는 물이 안 맥힌다. 물 먹기 싫다. 물이 안 되면은 비어라도 뭐라도 자꾸 마셔라. 이제 자꾸 이게 수분, 액체를 집어넣어서 이걸 자꾸 쓸어내리고 씻어야 된다는데, 먹는 건 많이 먹는데 이렇게 물 종류를 안 먹더라고. 이제 뭐 안 땡긴다고.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러는데 먹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물만 먹어 살찐다고 안 먹는데 물이 안 맥힌대. 근데 저는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은 옛날에 이제 우리 송재식 집사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통 있잖아요. 물 정수되어 온 걸 물통 뒤집어 놓고 하는 거. 도장에도 그렇고 집에도 그거 있는데, 하루에 혼자서 2리터, 3리터 마시니까 저보고 이제 물 먹는 하마라고 물 먹는 하마라고 해서, 물이지 물 네가 다 절단낸다고. 운동하고 나면 갈증이 나니까 물 마시고, 땀이 나면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러니까 땀이 빠질 만큼 물을 마셔야지. 계속 물을 마시는. 그러니까 갈급함이 있으면은 사모함이 있고,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신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막연하게가 아니라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신다. 나를 부르짖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행복도 평안도 건강도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모든 일상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돼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실 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노력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기름 부으신 성령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데, 그 기름 부으신 성령이 없으면은 당연히 갈급함이 느껴지죠. 여러분, 세상 사람 다 사랑하는데만 누가 우리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서 죽을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하죠. 다 주고 싶죠. 없어서 탈이지. 해주고 싶은 건, 내가 할 수 있는 다 해주고 싶어. 할 수 없는 건 마음의 안타까움이죠. 난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해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셔서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어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더 사랑하셔요. 가장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세상에서 이 만남, 노사연 씨가 그런 노래 부르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어떤 만남을 갖느냐? 좋은 만남이 되면은 길이 트일 수도 있는 거고 성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돕는 자가 되는 거고, 잘못된 만남을 만나면 사기꾼 만나면 쫄딱 망하는 거죠. 사기 당하는 사람들 좀 많이 나와요. 뭐 주식 사기도 그렇고 전세 사기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 만남의 축복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사기꾼이 와 접근해서 사기에 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곤고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러죠.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내 안에 선을 행하고 싶어 하죠. 뭐예요? 악을 행하고.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사망의 법, 이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죠.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이웃 간에도 수많은 갈등들.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단절되어지고 또 홀로 있는 고독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 돌다리도 가짜일 수 있어요. 세상에 워낙 사기 많고 못 믿으니까. 아파트도 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미국의 텍사스주에 직경 뭐 조그만 거 12cm라고 그러는데 이 주먹만한,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난데없는 기상, 여태까지 우박이 엄청났는데 지금 이 4월달 5월달에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차 유리가 박살나고 차 지붕이 깨지고, 오죽하면은 밖에 이게 뛰어서 풀 뜯어먹던 황소들이 놀래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왜? 아프니까. 이만한 거, 주먹만한 걸로 막 우박이 떨어지는데 살살 떨어지겠어요. 머리가 깨질듯이 아플 텐데. 차 유리가 박살이 나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무서워서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집이 그냥 순식간에 박살이 나버려요. 차 안으로 대표인데, 여러분, 차 유리 그게 이제 파편이 안 튀고 뭐 그렇게 해서 안전글래스 뭐 그게 된 게 다 파편이 튀어서 사람이 안 튀고 안 깨진다는 거 아니죠. 그게 웬만하면 이게 차 안에서도 사고 났을 때 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 목베개 이거 빼가지고 이게 쳐서 깨야될 정도로 잘 안 깨지는 건데 그냥 한 번에 훅 뚫려요. 엄청난 공포감이 오고 지진이 오고 LA에 막 눈 태풍이 오고 진짜 막 천지개벽할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막혀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전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물로 돌아가 주셨죠. 그 예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신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아닌 다른 것이 자꾸 나오게 되면 뒷길로 가게 돼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아픔과 모든 문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마음의 불안함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함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성전뜰에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6절부터 나오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봤을 때는 죄인이 쳐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짓는 게 괜찮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도 십자가에서 내가 그 죄를 짊어졌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물론 죄로 인해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그 죄도 죽을 죄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들 교회 와면 그때 구원해 주신 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교회 안에 머무는 걸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여러분 삶을 살기 위한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던 때, 먼 옛날 같은데 여러분 은혜 사모하던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았어요. 능력을 사모할 땐 큰 능력 주셨어요. 갈급함이 있으면은 매달리게 되는데 갈급함이 없으면 배부르면 어때요? 음식 옆에 갖다 놔도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배부를 때 그래도 먹어요. 별로 안 땡긴다 그러죠. 배가 부를 때는 뭐 음식이 되는 상관없는데 배고프면은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냄새만 나도 그렇고 우리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이렇게 TV나 뭐 이런 데서 뭐 짜장면 그러면 갑자기 짜장면 먹고 싶네. 그런데 또 이제 치킨이면 치킨 얘기 되니까 치킨도 땡기네. 막 오만 가지 먹고 싶은 게 많은데 한꺼번에 막 다 시킬 수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뭐 하다가 이제 얘기하다가 대신방 갔다가 이렇게 권사님이 사줘서 갖고 왔더니 혼자 맛있는 거 먹었다고. 또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싸웠잖아 안 먹고. 했더니 이거 보니까 또 뭐가 땡기고 먹고 싶다고. 배고픈 거래요. 근데 배불러는 다음에 뭐예요? 옆에 먹을 거 쌓여있어도 안 봐요. 왜? 배불러다고. 이 워낙 얘들이 입이 짧아가지고 삐쩍 말라갖고 입이 짧아갖고 좀 많이 먹이려고 해도 원칙 안 먹어요. 입이 짧아서 끊어지니까. 소망이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차라리 용돈을 준다고 해도 입 짧아서 길게 안 먹어요. 근데 이러면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서로 뺏어 먹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의 양식,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맨날 듣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딱히 크게 뭐 달라진 것 같고 목사도 똑같고 설교 말씀도 똑같고. 여러분 사모할 때는 틀리죠. 갈급함이 있어요. 꼭 무슨 문제가 터져서 이게 큰 일이 있어야 그때 막 불 나가지고 그때 막 매달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문제 생겨서 그 문제 수습하는 것보다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에요. 꼭 근데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살다가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긴 다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 박대하시면 어디 갑니까? 이제 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손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뭐 주세요? 고쳐주세요. 능력 주세요. 뭐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뭐예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로 들어서 그냥 목자 되시고 인도하시고가 아니라 그냥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찬송가도는 주님이 나와 통과함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마귀가 보고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고 감히 세상이 대적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향한 절박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이웃집 사람이라면 그나마만큼 뭐 그렇게까지 절박함이 없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라면은 가족 총동원줄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다른 문제 저기 해놓고 갈급함으로 주님 저 영혼 어떻게 해요? 나보다도 주님이 더 마음 아파하시는데 주님이 저 영혼 위해 죽어주셨는데 뭐 얘기도 안 되고 이 방법도 안 되고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저쪽 건물에 있을 때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차례할 때 기도하다 오죽하면 답답해 서가지고 언제까지 두고 볼 거냐고 하나님 앞에 막 사태질하면서 언제까지 두고 볼 거냐고 우리 아빠 예수 안 믿는데 언제까지 두고 볼 거냐고 말해보라고 책임지라고 막 사태질해갖고 목사님 보고 하는 줄 알고 앞에 목사님 혼자 서서 기도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언제까지라고 도대체 말해보라고 막 사태질하니까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자식이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데 기도하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도대체 교회 안 오고 저렇게 방황하게 두실 거냐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공손하게 기도해야지 사태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도대체 말아보라고 책임지라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기도를 정성껏 해야지. 싸가지 없이 그렇게. 그러니까 애가 그랬대잖아. 오죽 절박하면 애가 초등학교 6학년생이 13살짜리 오죽 다급하면 자기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오죽 절박한 마음이 있으면
서가지고 그러면 이제 얘기하잖아요. 몇 주 뒤에 다리 부러져서 목발 짚고 교회 왔어요. 그만큼의 절박함. 언젠간 오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절단나요. 주님 아니시라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주님 밖에 있어서 환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언젠가는 주님이 오게 하시지만 그래도 주님 하루속히 빨리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는 이어령 박사님이 자기 자신을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따님이 목사님이면서 자기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암투병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알 수 없는 갈증의 마음이 있었고 늘 목말랐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했으니 돈이 생겼다.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나는 절대 고독을 느끼게 됐다. 어느 순간 그 갈증이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수없이 우물을 파며 고독한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 비로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최고의 지성이다 인정받고 했지만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그것이 무슨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절대로 하나님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샘물을 주신다. 그 샘물을 상속으로 받는 자가 내 아들이 되고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돈 주고 먹으라면, 돈 내라면, 대가를 지불하라면 여러분 대가 지불 못하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 보좌 앞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고독과 우울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안에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먼저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고 내가 그 사랑받고 이제 내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관심을 갖고 걱정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셨소서.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그 은혜와 생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셨소서. 여러분 전도한다, 전도주일이다 우리가 정하게 되면 그날은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어린 양, 잃어버린 한 양이 돌아올 때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비상 걸려서 난리 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피를 주시고 이제까지 애타게 찾으셨던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 주시옵소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급함,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한 갈급함, 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만족감에 그냥 머무르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만족은 가짜 만족이에요. 진짜 배부르지 않는데 배부르다 생각하는 것처럼, 아기가 없는데 상상 임신한 것처럼 만족할 수 없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죠.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늘 갈급함을 느끼게 하는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생명수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의하시고 시간도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리라.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 충만받으라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늘 그 은혜에 갈급하며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날을 맞아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 자녀들 위해서, 형제자매 위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의 사함 받고 생명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며 간절히 저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저들을 강권하여 주셨어. 하나님 앞에 화목케 하는 자리에 나와서 저들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내는 모든 가족들이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복음화되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만 섬기며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